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별로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는 게 처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좀 많이 해보긴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물에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계를 통해서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드신 우리 인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긴 만항제인데요, 제가 여기 만항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강원도 정선에 있습니다. 거기 한백산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에요. 강원도 사람인데 제가 강원도 태백에 가면 꼭 들리는 데가 여기 만항제예요. 왜 만항제에 들리냐면, 사실 그 어렸을 적에 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강원도 태백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추억은 많이 있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그곳을 가봤더니 옛날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옛날 모습이 그리워서 가는 데가 이게 만항제입니다. 만항제 가면 뭐가 있냐면요, 여기 맨 잠자리가 있죠. 잠자리가 붙어있는 풀 이름이 오이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주황색 꽃이 동작꽃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꽃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꽃의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 다 있어요. 조그만 그 하나 작은 꽃에도 그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꽃은 둥근 이질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잠자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엉겅퀴인 거로 알고 있고요. 자주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주꽃 방망이라는 꽃이에요. 거기 가면 이러한 들판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자라 나온 곳이 이러한 풀들이 많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걸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가면 그 어렸을 적 추억, 그것 때문에 여기 제가 자주 갑니다. 한 번은 이제 강원도 태백에 갔다가 제가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옆에 우리 집사람 태우고 둘이서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오는 중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30분을 쭉 가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아무 말도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왜 아무 말이 없었냐면 그 마음속에 고향을 갔다가 다시 오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점여오는 그 기분 있잖아요. 안타까움, 내가 마음속에 있던 그 옛날 그 고향의 모습은 어디 간지 없고 지금 이 모습을 상기하기 위해서 잠깐 갔다 오는데 또 다른 고향을 두고 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본향을 가지고 있냐면 아벨은 천막이나 오두막에 살면서 양치는 생활을 하였으며 셋과 후손들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서 스스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하였으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고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의 어렸을 적에 자랐던 그 본향, 원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면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천연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하늘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바디라는 책에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기도, 호흡기인데요. 코를 통해서 호흡이 들어가서 기관을 통해 들어가서 폐를 통해서 이 산소가 공급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 확대된 그림 옆을 보면
꽈리처럼 생겼어요. 허파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적혈구 모양이 있는데요. 그 혈관과 허파꽈리가 굉장히 근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확산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고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2만 번의 호흡을 하면서 사는데 약 1만 2,500리터의 공기를 꾸준히 처리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약 739만 번, 평생에 걸쳐서 5억 5천만 번을 호흡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호흡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코의 상피에 있는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여기 상피에 보면 칫솔 목같이 생긴 작은 솜털이 있습니다. 이 솜털이 하는 역할이 먼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1초에 16번씩 한 방향을 향해서 일제히 움직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관지 손모인데요. 코 손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허파의 경이로운 청소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갖 이물질을 우리는 하루에 200억 개씩 흡입을 한답니다. 흡입하는 물질 중에서 입자가 크거나 유달리 자극이 심한 것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가지고 뱉어내게 되어 있고요. 너무 작은 것은 그냥 통과하게 돼서 그 아까 보여준 그 손모라고 하는 작은 솜털 위에 그 점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점액에 들러붙어 가지고 바깥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입자들은 그 침입자들이 허파과리에 도달하게 되면 대식세포가 먹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커서가 보이진 않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식세포에 보시면요, 그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게 활성화된 대식세포,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대식세포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녹색이 이질 세균이고요. 그 이질 세균을 잡아먹고 있는 대식세포입니다. 이거는 폐에 이제 여기 폐포가 주황색으로 보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기관지, 그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혈관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서 되어 있고요. 그 폐포를 모두 펼치면 이 테니스 코트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과 기관지를 모두 연결하면요, 런던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면적의 넓이와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기관지가 이 조그마한 우리의 가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혈관인데요. 굉장히 큰 혈관부터 작은 혈관까지 아주 조미료니멀하게 손 끄트머리까지 다 있습니다. 혈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 들어가요. 그걸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균이 들어왔을 때 잡아먹는 이 백혈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혈관이거든요. 혈관이 없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지배하시는 섭리에 대한 신앙은 걱정과 근심의 짐을 덜어준다. 이것은 최고의 행운에서나 최악의 불운에서도 마음을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한다. 신앙생활을 직접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 모든 축복의 기쁨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영혼들에게 무진장한 행복의 샘을 열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죠. 그 혈관을 따라서 그 손가락 끄트머리까지 혈관이 고달함으로 적혈구와 백혈구가 지나다니면서 산소와 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끝까지 미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장의 혈관 분포인데요, 굉장히 이 아름답게 가지쳐 있는 혈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적혈구 모습이거든요. 이 적혈구가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건 이제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혈소판. 혈소판은 우리가 혈관이 망가지거나
어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더 이상 나지 않게 피떡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몸의 혈관을 모두 이으면 지구를 2바퀴 반 감을 만큼 된 거리가 된답니다. 그게 우리 몸 속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인데요. 이 세포는 이제 여기 가운데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세포질이 있어요. 근데 핵 아래에 뭐가 있냐면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염색체인데요.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22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46개가 이제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염색체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풀어지면 DNA가 됩니다. 이게 염색체인데요. 이게 DNA고요. 근데 DNA는 아주 가늘기 때문에 약 200억 가닥을 나란히 늘어야만 여기 머리카락 굵기가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이 DNA를 하나의 세포에서 뽑아서 일렬로 쭉 늘어뜨리면 1m가량 길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의 개수가 37조 개가 있는데 이 1m 곱하기 37조를 하면 160억 킬로미터의 DNA 길이가 된답니다. 이것이 지구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라고. 그만한 그 DNA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보이저 1호가 촬영한 그러니까 지구의 모습인데요.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보여진 이 지구의 사진인데, 지구가 어디에 보이는지 보이세요? 파란 점으로 쬐끄맣게 보이는데, 제일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제일 선명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테두리 띠처럼 보이는데 가운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허블 망원경이 어느 날 이제 나사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우주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새카만 까맣게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허블 망원경을 일주일 동안 노출을 열어놨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어 탁 현상했더니 지금과 같은 이 사진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은하계입니다. 은하계가 5,000개가 나왔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개수인데요, 5천억에서 6천억 가량의 별이 있다고 하고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1조 가량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안드로메다 확대된 그림인데요, 이 점 하나하나가 다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RC 1101이라는 그 은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안드로메다 지름의 30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은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별들이 100조 개가 있대요. 이러한 그 강대한 우주 속에서 아까 지구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점 하나로 보이는 거, 그것도 태양계 내에서. 근데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이건 이제 컴퓨터 언어인데요, 컴퓨터 언어는 0과 1로만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DNA는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기 A, T, G, C 이 네 가지 이 물질로 이렇게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 이 DNA의 정보량을 살펴보면 이 페이지당 1000자로 500쪽짜리 책이 10만 권 분량의 정보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만 봐야 되는 아주 작은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량이
10만 권의 분량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뇌의 모습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프론탈 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두엽이라거든요. 이 왼쪽 제일 앞쪽 위쪽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 뇌는 30초 사이에 허블 우주 망원경이 30년 동안 처리해온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흐른다. 피질, 그러니까 모래알 만한 크기에는, 그 뇌에 있는 모래알 만한 크기의 크기가 2000 테라바이트 정도의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영화나 이 책 약 12억 부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총 200 엑사바이트 수준의 정보를 담는다고 추정된다. 현재 세계의 디지털 콘텐츠 전체와 거의 비슷한 용량이다. 우리의 뇌의 용량이 이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철도 노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철도 노동자가 지금 한쪽 눈이 없죠, 그죠? 이 사람이 1848년에 그 철도 선로 작업을 하다가 발파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발파 작업을 하다가 폭발을 시켰는데 철근이 날아와서 눈을 통해서 관통해가지고 이 전두엽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고 전에는 태평스럽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전두엽이 망가진 이후에는요, 뚱에 있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내뱉는 사람으로 성격이 바뀌어버렸답니다. 이 제임스 펠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의대 교수인데요, 뇌과학 교수예요.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라는 그런 책을 쓴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알츠하이머 병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칼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화살표에 보시면은 위에 사진은 비교적 색깔이 노란색, 붉은색 쪽으로 가깝고 아래쪽은 푸른색 쪽으로 가깝죠. 이거는 뇌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쪽 사진이. 본인의 사진이 여기 전두엽에 뇌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뇌 스캔 사진을 살펴보다가 어떤 사진을 보았고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의 스캔 사진 중 하나가 섞여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것이었다. 내게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이 있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조상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 되시는 분은 자기 친부와 계모를 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친척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를 했고, 한 혈통에는 혐의나 판결을 받은 살인자들이 여성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나 있었다. 자기 조상 중에 7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연쇄살인마가 되지 않았다. 이 사이코패스를 이루는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론이냐면,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다리가 3개 있는 그 의자의 이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 다리 3개 중에서 하나만 없더라도 사이코패스가 형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측두엽의 유별난 기능 저하, 아까 보셨지만 전두엽의 기능 저하를 보셨잖아요. 그러한 그 기능 저하와 그 다음에 뭐 전사 유전자로 대표되는 고위험 변이 유전자 여러 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어린 시절 초기에 감정적,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이 3가지의 요소들이 결부됐을 때 사이코패스가 형성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에게는 나에게는 유년 시절에 학대라는 다리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제이슨 펠런은 아무리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해서 설명했다. 즉 아무리 유전적으로 동일한 뇌를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생애 초기로부터 온화한 가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살핌을 받고 클 경우 본인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일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우리 곁에는 누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발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자기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에게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시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사이코패스로 발현되지 않게끔, 죄인으로 그냥 남겨두지 않게끔 지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넘어가겠고요. 이거는 우리의 그 안구의 모습인데요. 이 안구에 보면 여기 그 망막이 있거든요. 그 망막에는 이 망막 세포들이 있어요. 그 망막 세포들이 보면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원뿔 세포, 그 다음에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막대 세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대 세포는 어두울 때 보게 수 있게 해주지만 색깔은 구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뿔 세포는 파랑, 초록, 빨강이라는 색깔을 구별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조류, 오류, 파충류는 색깔 수용체가 4종류랍니다. 사람보다 하나가 더 많죠. 그러면은 오류, 조류, 파충류는 우리보다 더 고등한 동물인가요?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20만에서 200만에서 750만 가지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 색깔이 서로 조합돼서 그렇게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어느 박물관에서는, 화석 박물관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대퇴골의 길이가 거의 한 120cm 되는 대퇴골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대퇴골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키가 어느 정도라고 우리는 대충 알고 있죠. 그 정도의 키라면 이 정도의 대퇴골 길이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진화된 게 아니고 퇴화된 거죠. 우리 기의 모습입니다. 여기 왼쪽에서부터 고막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달팽이관이 있어요. 근데 달팽이관에는 뭐가 차이냐면 액체로 차이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공기를 타고 들어오죠. 근데 공기를 타고 들어오는 소리가요, 액체를 움직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잘 안 들리죠. 바닷속이나 강속에 들어가면 바깥쪽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공기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물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너무 약해서. 그래서 이 중리내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뼈를 하나, 둘, 3개의 뼈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소골이라고 하는 작은 뼈를요. 그래서 이 뼈가 하는 역할이 힘을 증폭시킵니다. 어느 정도 증폭시키냐면 22배까지요. 공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22배까지 힘을 증폭시켜서 액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크기가 이래요. 동전 크기가 있는데 1cm도 안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식사당번 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그 나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아폴로를 그 달에 착륙시켰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 있는 청소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나사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서 대통령은 즐겁게 바닥을 닦고 있는 한 청소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자 그 청소부는 대답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단지 청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곳에도 충성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교회에서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식사장본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교회 청소하는 일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제가 가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가 뭘까? 가장 큰 영광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이더라고요. 그 뭐라고 칭찬 듣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하나님께 듣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하찮은 일처럼 보이긴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이 아폴로 그러니까 나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사람이 달을 사람에게 보내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하늘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심장의 심장의 모습인데요. 여기 SA 노드가 있고 AV 노드가 있고 이렇게 쭉 전기적 선처럼 전기선처럼 연결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골격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평활근, 심장근. 우리가 근육을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의 특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장근의 특징을 보면 다른 골격근과 평활근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눈에? 사모님 보이세요? 도열한 집사님 보이세요? 뭐가 더 있는데? 동글동글한 거, 조그만 거 있어요. 보이세요? 네. 보라색에 진하게 되어 있는 동글동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심장은 지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심장 지치는 순간 우리 죽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운동하면 팔 근육 같은 거 팔 운동하면 나중에 지치잖아요, 그죠? 알벤다고 하죠. 그러면 쉬라는 증거잖아요, 신호잖아요. 심장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에너지 발전소를 덕지덕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심장은 지치지 않습니다. 1초에 한 번 정도, 하루에 약 10만 번, 평생에 35억 번을 율동적으로 뛰면서 온몸으로 피를 밀어낸다. 매시간 약 260리터의 피를 뿜어낸다. 하루에 6240리터이다. 심장이 평생 동안 하는 일은 1톤짜리 물건을 240km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것에 해당된다. 엄청난 1톤짜리 자동차 한 대를 2400km까지 올리는 일을 한답니다. 그 조그마한 심장이 한 제 주먹 크기만 할걸요. 뼈는 강화 콘크리트보다 더 강하지만 아주 가볍기 때문에 우리는 달릴 수 있다. 온몸의 뼈를 전부 더해도 무게가 약 9kg에 불과하지만 그 뼈로 우리는 1톤의 압박을 견딜 수 있다. 이게 근육인데요. 근육, 우리 몸에는 약 600개가 있는데요. 입술을 오므리고 눈을 깜빡이고 음식물을 소화관을 따라 보내는 등 우리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천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근육은 우리에게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냥 일어서기만 해도 100개의 근육이 쓰인다. 지금 읽고 있는 단어 위로 눈을 옮기기만 해도 12개의 근육이 필요하다. 눈에도 근육이 있는 거 아시죠?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이 몸에서 가장 완벽한 창조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의 기능은 굉장히 미세한 작업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뼈가 가장 많아요. 근육도 많아요. 신경도 3가지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뼈가 29개, 근육이 17개, 동맥 2가닥, 신경 3가닥. 이것이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런 움직임은 어디서 신호를 보냅니까?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여기 손가락 근육 볼게요. 자,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요. 손가락 구부릴 때 누가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손바닥에 있는 근육이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얘는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근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당겨주면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지죠? 그럼 뒤쪽에 있는 근육은 이완시켜줘야 돼요. 느슨하게 해줘야 돼요. 얘는 긴장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구부러집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머리로부터 와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지체인 우리에게 때로는 명령을 하십니다. 신호를 내려보내요. 넌 이렇게 움직이라, 저렇게 움직여라. 하지만 전부 다 내가 잘났어? 너도 잘났어. 다 잘났다고 우기면 손가락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떨림이 생깁니다. 이렇게. 마치 몸의 여러 부분 모두가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듯이 교인들도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며 몸의 모든 지체가 머리와 그리고 서로 활기찬 연결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자들도 같은 몸의 지체, 관계를 서로 유지하고 모두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 이건 몇 개인데요. 여기 스템셀이라고 하는 게 줄기세포거든요. 뼈를 만들게, 그러니까 피를 만들게 하는, 혈구를 만들게 하는 그런 줄기세포들이 한쪽으로는 이제 백혈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혈소판, 적혈구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한쪽으로는 이제 림파구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다른 방향으로 이게 분화된 거고요. 이게 T셀, T림파구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킬러 T, 그러니까 살해세포라 그래야 되나? 살해 T림파구. 여기 색깔이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것이 킬러 T셀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흉측하게 생긴 것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들이고요. 여기 흉측하게 생긴 것이 이제 간암세포인데요. 거기에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가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을 보면 간도 있고 위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장, 대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남성은 소화기관의 길이가 12m, 여성은 그보다 조금 짧다. 소화기관의 총 면적은 약 2000제곱미터에 달한다. 축구장의 3분의 1 면적. 축구장이 있으면 이 3분의 1 면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구불구불하게 좁은 면적에 효과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쫙 피면 축구장 3분의 1 면적이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요. 커팅해서 보면 이런 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뇌속의 신경세포라고 있는데요. 인간의 뇌속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시냅스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이 움직이는 속도는 약 432km 정도의 속도로 신경 전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뉴런은 각각 평균 7000개씩 다른 유동과 연결되어 있고 뇌 전체로 보면 약 150조 개를 넘는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신경세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 별처럼 서 있는 이것이 신경세포. 그 신경세포를 절단해 보면 이렇게 그 안에 가느다란 신경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생각하면 그 전선 같은 거 볼 때 그 안에 가느다란 구리선들이 들어있는 전선들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에 보면은요,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뭐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미국 마약성 진통제의 그 사용 오남용 치유를 보면요, 약물 남용 사망자 치유를 보면 여기 2018년으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진 것들이라고 하는 그 호스피스 의사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통증이다. 아프면 누구나 우울해진다. 환자가 우울해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울증 치료가 아니라 통증 치료이다. 오해와 선입견으로 무의미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나는 호스피스 의사로서 당부하고 싶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때가 오면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몰핀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최선을 다해 남에게 기쁨을 주며 살았던 사람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의 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 중 하나는 결국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비롯된다는 진실이다. 이분은 이게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신데요, 대구 의료원에서 호스피스 의사로서 일을 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몰핀 그러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기 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도 얘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것 중에서 이 암 환자가 480만 명이 이 말기,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의 추정에 따르면 암 환자 480만 명과 말기 에이즈 환자 140만 명이 고통에 대한 완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암은 사망 원인의 1위이다. 대부분 묵직한 암성 통증을 가져온다. 통증의 정도에 맞게 적당량의 몰핀을 사용하면 아기를 낳는 산통보다 더 심한 그 암성 통증에서 15분 안에 자유로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오남용을 일으키면 이렇게 돼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거리에 가면 이러한 사람들이 줄비에 있답니다. 마의 거리인데요, 약 3km에서 5km 정도의 거리에 이런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돼서 이러고 있어요. 사실 그 펜타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 펜타닐을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미량, 우리 흔히 얘기하기는 그 볼펜 심 끄트머리에 약간 묻는 정도가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맞으면 죽는데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 도파민이 정상 우리가 에서 분비되는 것보다 300배가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파민이 한꺼번에 300배가 분비되니까 그거를 한번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맞들이면 헤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그 도파민을 추구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이분이 이제 그 래퍼 한국 사람인데요, 본명이 김은진인가 그래요. 그 살동명이 사치키인데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마약을 끊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 달고 기쁘기 때문이죠. 지금 사회자가 물었어요. 지금 혹시 그 마약 생각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굳이 내가 왜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거룩한 부부의 환경에는 모든 시대를 위한 교훈, 즉 참된 행복은 교만과 사치와 방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담댐인데요, 금강 상류에 가면 이 용담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망량각이라고 이렇게 각이 있거든요. 이 망량각은요, 용담댐 건설로 고향이 물속에 잠겨버린 안천면 수몰민들을 망향의 아픔을 달래는 공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안천면 수몰민들은 이곳 망량의 동산에서 물속에 잠겨버린 고향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이신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주셔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고 그들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에덴 동산, 수몰돼서 보지 못했던 그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저희 두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는데, 예전에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데리고 갔다가 이번에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성인이 그때가 제 딸이 24, 딸들이 27 되는 해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펑펑 울어요. 왜 여행 잘 갔다 놓고 왜 울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내가 애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갔는데 애들이 알아서 다 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애들이 나보다 영어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고 지네들이 모든 걸 다 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슬펐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가까이 안 가면 해줄 수 있는데 해줄 수 없어서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 고하나. 저는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그러니까 제 혼자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모든 반대였기 때문에 별로 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 또래의 환자를 보거나 교회 장로님들을 보거나 그러면 왠지 짜증이 나면서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때가 왜 이렇게 됐지?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이 그게 투영돼가지고 그렇게 비춰졌던 거예요. 내 어렸을 적에 상처받았던 아이가 내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랑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었던 얘기를 다 했어요. 다. 아버지 어렸을 적에 술 드시고 와서 밥상 집어 던졌어요. 나한테 담배 심부름, 술 심부름 시켰어요. 간접 흡연 해서 내 폐 다 망가뜨렸어요. 이래서 아버지 싫어요. 다 털어놨더니 저는 되게 홀가분했었어요. 아버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괜찮더라고요. 아버지 또래의 환자가 오면 측은해 보이는 거죠.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설날이 됐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포천에서 계시는데 언제 몇 시까지 도착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길가에서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창문 열고 왜 이렇게 추운 데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씀 없이고 그냥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가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사야 말씀이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